창세기 1장 1절로 13절의 말씀을 읽었고요. 하나님의 만족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이 새벽 주님의 마음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본문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하루하루가 지날 때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들을 바라보시며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감정이 나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을 끝까지 다 읽어야 하는데 조금 길어서 13절까지 읽었지만 이 7일 동안의 창조 사역을 이루시면서 끊임없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감정은 무엇입니까? 오늘 3절에도 나왔고 6절, 9절 쭉 보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렇게 되라 말씀을 선포하시면 그대로 되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끊임없이 하루하루가 지날 때마다 하나님의 만족에 대해서 이 감정이 표현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된 일들은 그 마지막이 분명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의 만족이라는 결과가 따른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이른 아침에 나온 여러분들의 선택이 이래서 아름다운 선택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으로 시작하고 오늘 이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하면 그 마지막은 분명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의 만족을 우리 가운데 선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만족을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날마다 후회 남지 않는 그 만족과 기쁨을 우리의 삶 속에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선물하신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오늘 밤에 잠이 들기 전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누리셨던 그 만족감을 우리가 어떻게 누릴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몇 가지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바로 1절과 2절에 나왔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창세기 1장 1절로 2절의 말씀에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1절에 나와 있는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라는 단어고요. 두 번째는 2절 하반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운행이란 단어입니다. 창조라는 단어는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것처럼 히브리어로 바라라고 쓰였습니다. 이 바라라는 말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창조하다, 만들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이지만 그 의미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단순히 만들고 창조하는 개념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과 의도와 계획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뚝딱 만물을 만들어내신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과 의도와 계획을 가지고 집중하여 천지 우주 만물을 만들어 가셨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두 번째, 2절 하반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이 운행이라는 말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히브리 말로 라하프라고 쓰였습니다. 이 라하프라는 말은 오늘 본문의 창세기 1장 2절과 신명기 32장 11절 단 두 군데만 쓰인 구절입니다. 여기서 운행했다는 말은 어떻게 표현되냐면 신명기 32장 11절에 아주 구체적으로 한 구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죠. 11절 말씀에 보니까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를 얻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때 사용된 단어가 바로 오늘 본문과 동일한 라하프, 운행이라는 단어입니다. 쉽게 말하면 어미 독수리가 이제 새끼 독수리가 창곡을 날 수 있는 훈련을 시키려고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했대요. 새끼들을 절벽 밑으로 몰아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무조건 들이미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신명기 32장 11절 말씀에 보니까 그 새끼가 절벽으로 떨어질 때 그 어미가 뚫어져라 집중하며 새끼를 돌아보고 있는 겁니다. 새끼 독수리 주위를 맴돌며 지키고 보호하고
혹시 떨어졌는데 날개짓을 하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신명기 32장 11절 하반절 말씀해 보니까 그 어미가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를 얻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천지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그냥 말씀으로 뚝딱뚝딱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집중하셨다는 거예요.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집중하며 그 주위를 맴돌며 살피고 보호하듯이 열심히 하나님의 열심을 담아 하나님의 최선을 담아 천지 창조 우주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계획과 의도를 가지고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집중하며 하나님의 최선과 열심을 담아 만물을 지어 가셨을 때의 결과가 뭐라고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의 만족이 따르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 하루에 하나님의 만족을 누리게 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너희도 이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늘의 만족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봐라. 분명한 계획과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이 하루를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라하프, 최선을 다하여 집중하여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열심을 담아 이 하루를 살아갈 때 그 결과가 뭐라고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의 만족의 결실을 우리가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사용하신 인물들 보면 하나님이 그들을 높이 들어 사용하실 때 하나님의 기준이 뭐냐면 그들이 성경을 얼마나 해박하게 잘 아느냐, 얼마나 유창하게 기도를 할 수 있는가, 얼마나 많은 선행을 행했는가, 그런 것들이 기준되지 않습니다. 보면 하나님께 들림받아 쓰임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적인 특징은 얼마나 열심히 오늘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갔는가를 주님이 보신다는 겁니다. 성경에 제가 보면 하나님은 게으른 사람들을 들어 사용하신 적이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정말 단 한 번도 게으르고 나태한 사람들을 쓰신 적이 없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그 오늘에 최선을 다하며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을 꼭 선택하셨고 그들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높이 들어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에 보면 다윗은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존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버렸던 그 아버지의 양을 치는데 다윗은 최선을 다합니다. 사자와 싸워가며 곰과 싸워가며 정말 자신에게 주어진 이스라엘 왕이 되려고 열심히 산 게 아닙니다. 그저 자신에게 주어진 오늘의 최선을 다한 것뿐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하나님의 눈에 들은 것입니다. 저렇게 사자의 입에서 곰의 입에서 아버지 양들을 지키는 다윗이라면 내게 맡긴 이스라엘 백성들도 저렇게 생명 바쳐 지킬 수 있는 열정 있는 다윗이겠구나. 그 다윗을 하나님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인정하셨고 그 목동 출신의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부름 받을 때에도 밤이 맞도록 물고기를 정말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오늘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으니까 들어가야겠다. 안 했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니까 밤이 맞도록 그물을 내렸다고 말씀합니다. 안 잡히는데 내게 주어진 오늘에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또 내려보고 또 내려보고 그물을 또 던져보는 겁니다. 그 모습을 누가 보셨어요? 주님이 집중하신 겁니다. 저렇게 물고기가 한 마리도 잡히지 않는데 밤이 맞도록 그물을 내려보는구나.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또 가보는 겁니다. 좀 전에 나가서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빈망으로 돌아왔는데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랍니다. 또 한번 해보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조금 전에 실패했던 그 실패 현장으로 나아가 그물을 내렸을 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만선을 이루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만족을 누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주신 이 거룩한 새날을 그냥 무의미하게 어제와 동일한 오늘을 살아가고 오늘과 동일한 내일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같이 분명한 목적과 계획과 의도를 가지고 라하프 어떻게 해요? 최선을 다하여 집중하며 열정적으로 살아갈 때 누가 보신다고요? 하나님이 주목하고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 잠들 때 분명히 말씀하실 거예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우리에게 만족을 허락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만족감을 주시기 위하여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창세기 1장 쭉 읽다 보면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르시되 그대로 되니라 입니다. 이르시되 그대로 되니라. 이르시되 그대로 되니라. 끊임없이 이 단어가 반복이 되더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은 만물들은 그대로 되니라의 순종의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1장 11절 1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땅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땅에 채소를 내고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12절 말씀에 보면 이 땅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자 12절 하반절에 어떻게 됩니까? 나무를 내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만족을 선포하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 11절 12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에게 말씀하십니다. 채소와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나무를 내라 하시니 어떻게 됐대요? 그대로 돼요. 12절 하반절에 보니까 내라 하시니 나무를 내니. 나무를 내니. 뭐 이렇고 저렇고 토다는 게 없어요. 땅에게 말씀하시자 땅은 묵묵히 자신에게 주어진 던져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내려고 노력한 겁니다. 낸 거예요. 그랬더니 그 하반절에 나무를 내니 12절 하반절에 어떻게 됩니까? 그 결과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만족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요,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주님 앞에 나왔는데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질문할 거라니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나와서 궁금해서 나왔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갈까요? 만날까요 말까요? 어떤 결정을 하고 어떻게 선택할까요?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라고 질문하잖아요. 분명히 땅에게도 말씀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말씀하실 겁니다. 내라, 나무를 내라, 채소를 내라, 어떻게 해라 주님 말씀하실 거란 말입니다. 그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상식과 내 이성과 내 경험과 부합되지 않는 하나님의 요구를 할지라도 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니 어떻게 해요? 내니. 나무를 내니 하면 12절 하반절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무를 내니 말씀에 순종하면 그 결과가 어떻다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의 만족을 우리 가운데 선물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백성으로 가장 빛나고 아름다울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장 아름답고 빛날 때라는 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세상은 부귀영화를 누리고 명예 권세가 충만할 때 빛이 난다고 하지만 천만의 말씀이요, 역사적으로도 성경 말씀에 보십시오. 하나님의 백성들은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가장 빛나고 아름다운 인생이 된다는 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도 말씀하실 때 여러분들의 상식과 이성과 경험을 넘어서는 요구를 할지라도 한번 순종하려고 노력해 보세요. 그래, 말도 안 되는 이 호흡을판에서 열매 맺는 채소와 나무를 내라 하셨는데 땅은 몸부림치며 순종했을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 열매를 맺었다고 하니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며 나아가야지.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아름답고 하나님의 만족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명말을 만드는 과정을 보았습니다. 예전에 우리나라가 이 명품말을 우리나라에서 구할 수 없으니 항상 그 아랍권에 가서 그 수억 원을 들여서 명품말을 수입해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그 아랍권의 말들을 수입해 오지 않고 어떻게 하냐면 우리나라에도 말하면 떠오르는 도시가 있잖아요. 제주도 아닙니까? 제주도에 있는 말들을 훈련시켜서 명마로 만들어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명마를 만들어 가는 이 과정을 보니까
감동이 되더라고요. 세 단계를 거쳐서 이 명말을 추출해내는데, 첫 번째는 이 말들을 모아다가 바닷물에 던져버립니다. 그 말들이 얼마나 물을 두려워합니까? 막 허우적대고. 그래서 1단계 바닷물에 던져놓고 살아서 나오는, 이렇게 헤엄쳐 나오는 말들을 한쪽으로 추려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말들, 추려진 말들을 어떻게 하냐면 불 가운데 지나게 합니다. 여러분, 이 짐승이 본능적으로 불을 얼마나 무서워합니까? 그런데 뒤에서 교관들이 막 불 가운데로 던지는 겁니다. 그러면 말들이 대부분 이 부분에서 탈락을 합니다. 불이 두려워서 불 가운데로 지나가지를 못해요. 마지막 세 번째 단계가 무엇이냐면 그 말들을 굶깁니다. 얼마나 배가 고프겠습니까? 사람도 아니고 말 못하는 짐승인데 본능적으로 너무 허기가 져 있는 상태에 그 굶주린 말들 앞에, 수십 메터 앞에 뭘 두냐면 갑자기 교관이 가서, 주인이 가서 포대에 담긴 홍당무를 쫙 깔아둡니다. 그러면 허기진 말들이 어떻게 되냐면 갑자기 눈이 동그래집니다.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 홍당무를 향해 전력 질주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주인이, 이 조교가 어떻게 하냐면 홍당무 코앞에까지 말들이 다가왔을 때 갑자기 호각을 붑니다. 삑 하고 호각을 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스탑, 정지를 외칩니다. 대부분의 말들이 그 주인의 정지의 이 명령에 순종하느냐? 못합니다. 배가 고파 죽겠는데 눈앞에 홍당무가 있는데 어떻게 정지를 합니까? 그냥 홍당무를 입에 물고 아우자 씹어 먹습니다. 그런데 그 수백 마리의 말들 중에 정말 어떻게 하다 보면 한 마리, 정말 잘 훈련된 말 2마리 정도가 주인의 스탑이라는 명령 앞에 딱 중지를 한다는 거예요. 그 말에 순종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1마리 2마리 말들을 열애를 시켜서 어떻게 하냐, 그때부터 그 말들은 명품 말로서 훈련을 받기 시작한답니다. 그래 몸값이 수억 원에 이르는 엄청난 명품 말이 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 명품 말을 만드는 기준이 말의 품종이나 말의 크기나 얼마나 말이니까 잘 달리기를 잘하느냐, 그런 데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말에 얼마나 순종하고 따를 수 있는가가 명품 말을 만드는 기준이 된다는 것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품종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잘 달리고 얼마나 화려하게 생겼고 얼마나 근육질의 몸을 가지고 있는 말인가, 그게 명품 말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말에 마지막 순간까지 그 허기진 본능조차도 제어할 수 있는 복종이 있느냐, 그것으로 명품 말이냐 아니냐가 결정된다는 모습을 보고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저는 싶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남은 그 1마리 2마리 말들은 이제 수억 원을 호가하는 명품 말이 되는 겁니다. 마지막에 홍당무를 아우자 씹어먹었던 말들은 어떻게 될까요? 관광지로 가는 겁니다. 별 볼일 없는 거예요. 어린이 대공 같은 데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에 이 어린아이들이나 어른들 등에다 태우고 10,000원, 5,000원씩 받으면서 관광지로 가는 별 볼일 없는 말들에 지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주인의 말에 순종했을 때 가장 아름답고 훌륭한 명품 말로 거듭나게 되는 것처럼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가장 빛나고 아름다운 모습일 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꿋꿋이 그 길을 나아갈 때, 때로는 내 생각 같지 않아요. 눈앞에 홍당무가 보이는데 주님이 서라, 정지하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고,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이 찬송의 고백처럼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 주님은 약속하십니다.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의 만족을 오늘 우리 가운데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새벽 한번 물어보세요. 하나님, 저의 결정은 이런데 하나님의 결정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선택은, 하나님 어떤 길로 가길 원하십니까? 어떤 만남을 이루길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이 새벽 질문하세요. 분명히 주님은 말씀하실 겁니다. 나무를 내라. 우리가 오늘 하루 사람 나무를 내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의 만족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조금 더 살펴볼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다음번에 이어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